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연장은 고쳐 써도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죠. 연장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욕에 가깝지만 때로는 깊은 이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4발 달린 짐승은 거두어도 2발 달린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2발 달린 짐승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네.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 금세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을 두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2발 짐승보다도 4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을 지칭하는 이야기인 것을 볼 때 참 씁쓸함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저 사람 맞아. 한두 명씩은 떠오르리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사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처럼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모습들, 은혜도 모르고 금세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해 봅시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이웃 나라를 일으키셔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또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무엘상의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속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기대를 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앞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에 이 블레셋이, 오늘은 이 자세하게 내용이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7장 앞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후에 엘리 제사장과 이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 20년간 그때 그 침략으로 인해서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해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2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읽으려고 했던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이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바알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절에 가서 아니면 성당에 가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 상당히 힘들지요. 그러나 구약에서 바알과 아스도롯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것, 그 신을 직접 섬겼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풍요의 신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그 영적인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나안 토착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 흘렀는데요. 400년이 흐른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과 쾌락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간이요 그걸 떨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떨치지 못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습, 그것보다 부요함,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미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 이 인생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부와 재물과 성공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렇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훈련 속에서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가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흘렀는데.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탐욕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선포한 것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미스바라는 장소는요, 이 예루살렘 북쪽 이 13km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미스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자주 모이던 장소로 이 미스바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날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스바인데,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이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바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6절을 살펴보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뭘 합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언약궤를 빼앗긴 지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이들이 두 손 들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년 전부터 블레셋 군사들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신호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침략의 고통을 주시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신호와 이러한 사인을 주실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되죠.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백성들이 깨닫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는데 무슨 행위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두 번째는 금식을 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금식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이 아주 귀한, 이 지역에는 물이 아주 귀하죠. 금식처럼 아주 귀했는데 금식처럼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농사에 사용되는 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싹 부으면서 나의 풍요는 바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고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의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서 영적인 이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얼마나 흐뭇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이제야 너희들이 돌아오는구나.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2019년 이 새해가 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 또한 순결하게 살기로 여러분들 작정한 것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작정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19년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달 지났는데 또 넘어져 죄악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영적 대각성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이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탄할 때도 있지만 순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블레셋이 들어요. 이들이 모였다, 이들이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아마 그들이 모인 걸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나? 라는 생각, 또는 이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한 번에 우리가 쳐버리자, 다신 일어나지 못하게, 이러한 생각을 아마 이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미스바로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봉변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여 어떻게 좀 해보쇼. 8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봉변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몰려옵니까?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정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무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어떻게 이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이겼습니까? 큰 대포로 이겼습니까? 큰 우레를 발해서,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대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너무나 감사했던지 그들이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 이름이 여러분 뭐게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의 무기와 대포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우레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셔서 절대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군사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역사는요, 이러한 기적은요, 놀랍지 않은 기적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무기도 없이.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너희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싸움이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갔습니까?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은 무기가 아니다. 말씀 순종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의뢰를 바라주신 것은 말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삶의 원리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무기로는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묵히 인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힘써서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때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도 우리가 사무엘상 7장만 봤잖아요. 뒷부분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다짐하고 결단한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2019년 1월 1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1월 1일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지금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반복되는 죄악 속에 또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작심을 하면 3일 정도 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3일은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이 작심 3일로 고민하는 저에게 누가 이러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작심 3일밖에 못 간다. 참 이게 참 어렵다. 그랬더니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그러면 작심을 3일마다 해. 그러면 되지 않아? 맞다. 3일마다 작정을 하면 되는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새해가 2번 있습니다.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잖아요. 또 새해예요, 또 새해. 아마도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결심한 것들을 못 지킬 줄,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새해를 2번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고쳐지지 않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도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고쳐지지 않고 받은 은혜도 금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자리가 미스바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키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무기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